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느헤미야 6장 제목은 느헤미야 암살 음모와 그 성벽의 완성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아주 탁월하고 아주 담대한 그러한 지도자가 유다 도에 총독으로 오고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 공사를 하는데 정말로 하던 방법을 정말 집요하게 방해하고 해코지하고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넘어가니까 지금은 아예 그 느헤미야를 없애서 암살해서 죽여 살해해서 그러면은 뭐 일이 간단하게 끝나고 성벽 다 쌓았지만 문 안 달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 집요한 방법을 다 쓰고 써도 안 넘어가니까 이제 내부에 이제 내부를 줘가지고 그 거짓 선자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거짓말로 예언하고 그래도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다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그런 아주 이렇게 걸출한 지도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지 못하게끔 성벽을 다 쌓지 못하고 다 쌓았다 하더라도 문짝이라도 못 달게끔 하려고 한 것은 그 사마리아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그러한 총독들이죠. 그럼 자기 관할에만 영향을 하고 관할하면 될 텐데 유다에도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냥 압제하고 자기 영향권에서 쥐락펴락하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엄연히 각 도가 다르면은 그 총독 관할에서 침범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영향권에 있었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탈취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당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한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가짜뉴스 터뜨려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하고 거짓말이라고 탈로 난 거 다 밝혀진 것도 또 물고 늘어지고 또 물고 늘어지고 옛날 같았으면은 옛날이 아니라 뭐 그래도 한 5년 한 7, 8년 전만 해도 그게 통했는데 지금은 워낙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속은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학습 능력이 있어서 거짓말하면 거짓말이구나. 방송 나와도 저 거짓말인데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통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옛날에도 느헤미야가 있는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있고 그 유다 총독이면은 그동안은 또 그전에 있던 별 힘없는 그런 유다 총독이 왔을 때는 또 결탁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또 이렇게 탈취하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거를 유지하려고 어쨌든 그 느헤미야를 그냥 살해하려고 이제는 느헤미야를 제거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여러 번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또 원칙을 따라서 어떤 것이 우선적으로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따져가지고 흔들림 없이 해갈 때에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 1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그래서 그 성벽을 쌓을 때만 해도 처음엔 조롱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이렇게 안 되다가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막 기습하고 위협해서 흐트러 버리려고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위협을 했는데도 무장을 해가지고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하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고초를 서고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하고 이런 거 모습 볼 때 너무나 이렇게 그 일을 진행하는 모습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거 보통 사람 아니네.
처음에는 조롱하다가 다 연결하고 반 정도 쌓으니까 더 이상 못 쌓게 군사 행동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다 쉬어가니까 이제 완성 다 한 거죠. 문짝만 못 딴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라도 못 달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려고 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해해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뭐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끄집어내갖고 자기들이 요만큼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뭐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드러나도 사과나 안 해요. 그리고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요만한 티끌만 보여도 뭐 이만큼 침소 붕대해가지고 뭐 엄청난 죄를 진 것처럼 얘기하고, 자, 이런 그 현상을 빨리 없애고 다 누구나 죄 지은 만큼 처벌받고, 죄 지은 만큼 또 이렇게, 명예 실추하고 사과하고 이래야지. 어떤 데는 뭐 요만큼도 용납이 안 되는, 그러한 부류가 있으면은 자기들은 뭐 무슨 죄를 져도 법하고 아예 초복 집단이야. 법 위에 있는 집단이야. 법하고는 무슨 범법을 해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을, 비상식적인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데, 그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발락, 이것은 이게 사마리아, 이게 총독이고, 도비아, 이런 사람, 도비아는 산발락이 아주 직속 부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비서관 뭐 이런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도비아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또 결혼 동맹 맺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부 다 해가고 아주 중요한 아주 이렇게 간첩 역할을 잘한 아주 간첩 역할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또 다른 지역, 아라비아 지역 뭐 에돔 이쪽에 그 밑으로 뭐 모압 이쪽 지방, 하여튼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쪽 지방의 총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총독들이, 그러니까 다 페르시아 영토라고 말할 수 있죠. 페르시아 그 국가 통제 아래 각 도가 있고, 그 도의 총독들이 있는데 유다 총독만 힘이 없으니까 그럼 자기들이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방기를 해도 다 성벽을 다 쌓았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급해졌어요. 이제 문짝만 달면은 더 이상 뭐 쥐락펴락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뭐 문 딱 닫고 방비를 잘하면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음보를 꾸민다는 겁니다.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그래서 이제는 막 협박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한적한 곳에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암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은 우리 평화협정하자. 평화협정하자. 말로는 평화협정이죠.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이렇게 하고 이제 평화롭게 평화협정하자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3절입니다. 내가 곧 저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데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평화협정 좋지만은 나 그거 지금 할 정신이 없어. 이 성을 지어가고 성을 완성하는 것이 이게 우선이야. 이게 먼저야.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죠.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만 다 필요 없고 뭐 나라가 망하든지 안보가 해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평화협정 그거 종이 한 장 끄집어내려고 뭐 방법을 다 썼잖아요. 근데 그게 평화협정 한다고 해가지고 평화가 옵니까? 도장 찍어놓고 어기는 데가 가장 많고 뭐 전쟁사 연구하시는 분이 얘기하는데
평화협정 맺은 나라들끼리 전쟁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3분의 2는 다 평화협정 맺어놓고 전쟁했다는 거죠. 전쟁하지 않는 나라들, 전쟁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은 평화협정 자체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전쟁할 위협이 있으니까 평화협정을 맺는데 평화협정 맺어놓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전 협정으로 있는데 이게 더 차라리 훨씬 낫죠. 더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평화협정 하자 뭐 비유를 든다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한정한 곳을 불러낸다는 얘기는 한정한 곳이면은 방비하기 어렵잖아요. 또 가면은 평화협정으로 하러 가는데 군대 대동하고 갈 수도 없잖아. 자기 신복 몇 명만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매복해 있으면은 어떻게 당해? 근데 내비에는 통찰력이 있어서 뭐 미리 눈치를 챘는지 안 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거기 갈 정신 없어. 너네들하고 지금 그럴 정신이 없어. 그건 나중에 해도 괜찮아. 지금 급하고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선거 싸는 일이 먼저야.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이걸 정지하고 멈춰놓고 너희들하고 한가롭게 평화회담하고 그럴 정신이 없어 안 가.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뭐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해서 해치려고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눈치를 채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거절을 했습니다. 4절입니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는데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4번이나 집요하게 계속 평화협정하자고 나오라고 했는데 똑같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5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래서 산발랏이 5번째는 아예 그러니까 그 부하들한테 그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 당시에는 편지를 하면 두루마기 해가지고 거기 촌농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진흙 같은 걸 해가지고 딱 봉해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그게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이 들고 가는 사람 책임을 져야 돼. 처벌당해. 그래서 봉하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라는 얘기는 누구나 다 열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가면서 다 소문 퍼뜨리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을 온 사방 퍼뜨리면서 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토만 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 거다. 그래서 너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을 쌓는 거다 하고 소문이 막 바자하게 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말에는. 지 얘기지. 그리고 갈 때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죠. 완전히 거짓말 가지고 온 사방 다 퍼뜨리고 진짜 이것처럼 그렇게 요즘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왕이 되려고 한다. 그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래서 이 막 소문이 다 퍼뜨리고 네가 또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여기 왕이 있다 하고 아예 선언하고 그러지 않았냐. 이거 페르시아 총독이라는 페르시아 왕 우리나라 이쪽에 얘기하면 황제죠. 그 귀에 충분히 들어간다. 다 일러 바칠 거다. 들어가기 전에 너 나와가지고 평화협정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면 안 될 만큼 뭐 거짓말 이렇게 가짜 소문 붙들어 놓고 뭐 이렇게 평화협정 할 수밖에 없도록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해마로 나오면은 그 매복해 있다가 이제 죽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집요하고 참 거짓말쟁이고 더럽고 치사하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온 사방 거짓말만 다 퍼뜨려 놓고 근거도 하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 8절입니다.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했더니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네가 지어낸 거잖아. 네가 아는 사람 몇 명에게 소문 다 퍼뜨렸는데 그거 아무런 근거가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힘도 없을 거야. 다 네가 지어낸 일은 아니야 하고 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9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이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 조금 마음에 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거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해도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면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문자가 나중에 달고 빨리 사람을 보내고 또 자기가 직접 페르시아 뛰어가가지고 해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 대직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정지시키고 싶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도 요즘 같으면 뭐 비행기 타고 뭐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때면은 오고 가고 한때는 몇 달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 동안 들어와가지고 지어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또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워버리면은 아니면은 자기들에게 해당 오면은 죽일 거고 또 저기 그 왕에게 찾아가면은 그 빈 자리를 통해 가지고 빈 틈을 통해 가지고 다 그게 다 부셔버리고 그러면은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만 해도 힘이 들고 정말로 피곤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보초를 서면서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무산시켜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방해가 심한데 이 방해가 또 왜곡된 이 소문이 다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그러한 어이없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절을 해가고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이게 지어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그래도 안 나가고 그건 너네들 헛소문이고 다 가짜 소문이고 너네들 다 꾸민 계략 아니야. 내가 나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또 왕의 신임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마 그 페르시아 왕하고 또 자기가 본인은 안 가도 자기 그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늘 아마 보고했을 거예요. 뭐 보고 안 할 수 있겠어요? 이만큼 이렇게 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갑니다 하고 왕에게 그때그때 다 보고를 하겠죠. 총독인데. 총독이고 또 정말로 왕이 신임해가지고 안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임하던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보고를 안 했겠어요? 하나하나 다 보고를 했겠죠.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대적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다 얘기를 했겠지.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또 신임해주고 믿어주고 있으니까 이런 소문이 가도 왕은 안 믿을 거라는 것도 알게 될 거고 그러니까 또 이 대적자들은 이게 전략을 바꿨어요. 그것도 안 통하니까 그게 이제 최후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 그게 안 통하니까 이제 내부적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요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해서 이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해서 집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궁금해하는 정도면은 느헤미야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친분도 없고 그냥 별로 잘 알지도 않고 그냥 특별히 그냥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은 두문불출하든지 나오든지 들어가든지 크게 신경 쓰겠어요? 안 쓴다고.
근데 이 사람이 늘 와가지고 뭐 조언을 하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뭐 일을 해가던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뭐하는가 어디 병들은 하고 관심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느헤미야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해보던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꼼짝도 안 하니까 궁금해가지고 그 문안을 간 거죠. 가가지고 가니까 그가 얘기하는데 막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라고 말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제가 이러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거다. 오늘 밤에 올 거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전원으로 들어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외소 안에 사실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숨어 있으면은 좀 이렇게 암살자들이 와도 거기까지는 안 뒤져본다는 거예요. 그 오늘 밤에만 피해 있자. 딱 문 잠그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들은 필시 실패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한 거예요. 왜 거절했냐면 내가 총독인데 그들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해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자객이 오면은 자객에 대비해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경원들을 대비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지. 이것을 버리고 도망가고 숨고 그거는 내 직분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나 같은 몸이면은 어떻게 외소에 들어가면 이건 나는 제사장도 아닌데 그 외소에 들어가면은 율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까지 내가 생명을 살고자 내 생명을 내가 내 몸을 보호하려고 그런 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적자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면 외소 안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닌데 율법을 어기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고 온 가지 소문을 다 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팩트잖아. 가짜뉴스 아니잖아. 그러면 느헤미야가 완전히 뭐 명예 실추되고 그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느헤미야를 말 듣지도 않고 오히려 처벌하자고 율법으로 처벌하자고 막 데모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내가 내 한 몸 보호하자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 율법 어길 수 없다 하고 안 들어간 거예요. 지혜롭고 통찰력이 있고 또 이렇게 당대하고 또 이게 참 이렇게 바람직한 지도자 모습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그러고 이제 상황을 살피니까 이 사람들이 뇌물 받고 그것을 노렸구나 하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12절 깨달은 적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해서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뇌물 받고 다 꾸민 이게 모함이라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깨르쳐 주실 때는 절대 성경을 위배하지 않아요. 성경의 사상이라든지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위배하면서까지 하라고 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네 몸을 보호해 이런 예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기 모습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하니까 아무데나 하나님 뜻 갖다 붙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대응하기도 했는데 뭐 하면 무조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하지 않지. 범법 행위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도 어기게끔 실정법 무시하고 그냥 해 이런 계시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지혜롭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하게 하시지 그것을 무시하고 하게끔 하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 이제 뭐 기도원도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할 때 한동안은 기도원도 많이 세우고 할 때 교회들이 이거 하나님 뜻이다 응답받아 해갖고 무조건 그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죠. 나중에 일이 생겨가지고 또 뇌물 갖다 바치고 그것 때문에 골치하고 재판 걸리고 이거 하나님 뜻인데 해가지고 그거 뭐 안 되니까 그 공무원들 뇌물 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아니란 얘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우리 시골 동네 가면은 동네 옆에 구포 가기 전에 동해안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처음 세워질 때에 일화가 있어. 세워진 그 권사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곡이 괜찮아. 나도 한번 가봐, 너도 가봐, 했는데, 그 지역이 참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여기서 기도하라는 응답을 받았어. 근데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집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줘? 안 내줘.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은 거예요. 어떤 데는 그냥 지어라.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 다 보이시는데, 알아서 해주실 거다. 했는데, 어떻게 허가를 안 받고 지을 수 있어.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랑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뭐 얘기 한참 듣고 이제 얘기하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집사님 그거 그러지 말고, 거기서 그냥 잠실 지어가지고 누에나 먹이세요. 누베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누베나 먹이세요. 그때는 항상 이게 잠업을 권장하던 데라 해가지고 80%를 지원해줘. 누에 친다 그러면은 8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려고 그래. 힘들었어.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간증하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되겠네. 여기서 잠실을 짓고 누에를 치겠습니다. 그럼 잠실만 지면은 사람 생활할 데 없잖아. 그래서 두 동을 지어가지고 한쪽에는 잠실 누에 치는 대로 짓고 누에 치고, 한쪽에는 생활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반 나눠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처소를 만들고 생활할 수 있는, 요거는 집이니까 뭐 생활 공간이니까 생활관이죠. 그러니까 생활관 이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내니까 허가가 나오더라는 거죠. 잠업을 한다고 하니까, 누에 친다고 하니까 허가 다 내주고, 내줄 뿐만 아니라 80%나 지원을 다 해줬어. 다 해줘가지고 자기도 조그만 들고 다 졌다는 거예요. 제가가지고 누에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누에 치는데 처음이니까 경험은 그러니까 많이 못 치고 해가는데 뽕나무 다 심고, 그래서 뽕나무는 많은데 누에는 조금이니까 있는 대로 막 줘. 막 주니까 누에가 얼마나 실하고 좋은지 누에고치가 막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최고 등급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 3년 지나다가 이 누에 작업이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중국에는 누에고치 요만한데 우리나라 거 한 4개 풀어야, 아니 우리나라 1개 푸는 것을 중국 거 4개 풀어야 같은 양이 될 정도로 우리나라 거 좋은데 치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시들시들해지니까 거기도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물은 뭐예요? 그냥 잠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빈데 어때? 거기 기도원하고 여기는 생활하는 데 하고 뭐 숙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원이 세워졌어요. 합법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합법적으로 해주고 범법하지 않게끔 해주지, 막 법을 어기고 막 율법을 어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 살리고, 이건 하나님의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라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율법을 어겼으면 여기까지 외소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그 율법을 어기는 건데 차라리 내가 해를 당하는 게 낫지 거기 들어가서 숨을 일이 있겠냐고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서로 뇌물 주고 음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도를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사박 떠들고 그냥 뭐 처벌해야 된다 그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총독할 수 있겠어요? 13절 저희가 내버를 줄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하려고 일단 해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노렸다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여선자까지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 동원한 게 아니라 여선지자까지 그 주변에 사람 선지자가 다 이거 하나님 계십니다. 빨리 숨어야 됩니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방해했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듣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님 다 살펴봐 주시고 주님께서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도 또 음해하고 거짓말하고 가짜의 뉴스 붙들이고 하는 일이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그래도 절대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해서 성을 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15절)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잠깐만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일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해서 그 정말로 집요하게 가진 방법으로 다 방해했는데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해가는 걸 보고 아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뭘 우리가 할 수 있어. 오히려 그들이 대적자들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되는 걸 보고 오히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17절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도비아는 아주 철저하게 간첩 역할을 잘한 거죠. 뭐 완전히 뭐 측근이 있으면서 뭐 세세한 것까지 다 그 산발렛에게 느헤미야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해가지고 보고받아가지고 다 보고하고 다 이렇게 정보를 누설했다는 겁니다. 18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해서 아예 그냥 유다인들 귀화민들하고 제사장 가문하고 결혼 동맹을 맺고 또 자기 딸도 결혼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밀접한 관계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 자식들까지 나보내고 이렇게 개혁 작업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는데 한 10년, 14년 정도 지나니까 또 안 그런 사람은 계속 그것을 유지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또 이 돈에 탐나고 물질에 탐나고 권력이 탐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또 결혼 동맹 해가지고 또 선전을 더럽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자들은 돈 있는 자들, 귀족들, 권력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배반하고 또 그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많죠. 도비아하고 또 이렇게 그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그 또 결혼 동맹 해가지고 같이 정보를 다 빼내고 하나님 일을 방해하게 만들고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19절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비아가 좋은 사람이라고 뭐 없는 말 있는 말 다 만들어내고 선행하고 얼마나 선행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한테 와가지고 선행을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래서 다 그 제사장들이 도비아에게 정보를 다 갖다 줘. 그리고 도비아는 엄청 좋게 말해. 요즘은 그렇죠. 친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중국에 대해서는 악랄한 것은 한마디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얘기해. 그리고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빼돌리고 화해를 해갖고 화해에 써가지고 그 이제 중국 전자 그 부품 써가지고 중국으로 정보 다 넘어가게 일부러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문재인 때는 그냥 중국 군 시스템에도 그런 걸 써가지고 아예 중국에서는 한국군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편지해가지고 도비아가 그만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정보 하나하나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협박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지 않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고 훌륭한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 원칙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둬야 될 것인지 내가 내 안위를 위한 것이 우선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우선적인 것인지 이것도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럴 때 이런 업무에 잘 안 걸려들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율법을 어기라고 그래. 하나님 자기 모순인 거야? 그럼 그 율법 그러니까 그걸 어기라고 숨자고 하는 그 예언은 가짜네?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정법이라 할지라도 한국에 있는 뭐 성경이 아니고 실정법이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어기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이니까 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99.9%라는 얘기예요. 0.01%는 그러면은 뭐 있을 수도 있냐는 거 아주 특수한 상황에는 뭐 있을 수도 있겠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혼란 상황이라든지 뭐 이러면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뭐 전혀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법을 하고 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 이게 하나님 뜻이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긴 일을 훌륭하게 마쳐가는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훌륭한 지도력을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